감난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산을 좋아하시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산을 참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산에 올라가신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거 심각한데요. 예, 그래도 여러분 이제 고수부지라도 도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리니까요. 날씨 풀리면 운동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저희 전교인 한번 좀 등산도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 참 둘레길들이 잘 돼 있으니까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은 산들이 언덕 같은 산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봐만 봐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장비를 막 갖춰가지고 오르는 그런 산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과 산책길로 올라갈 수 있는 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지금 여의도에는 산이 없네요, 그죠? 산이 없네요, 여의도에. 그래서 우리 섬길교회가 그렇게 여호와의 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2층 올라오는 계단이 모든 사람들의 여호와의 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참 등산에 갑자기 열광하게 된 것은 아마 IMF 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관심 갖고 그 전까지는 사실 경제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돼서 산에 갈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었어요. 그죠? IMF가 딱 닥치니까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대학생 때 이야기지만 그때만 해도 실직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두라라는 얘기는 거의 불가능했고 사람이 없어서 모자라 가지고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지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IMF 때 대량으로 갑자기 굉장히 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실직 상태에 벌어지니까 가족들에게 이걸 얘기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양복을 입고 회사를 출근하는 것처럼 다들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산으로 갔습니다. 우선 양복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양복을 입고서는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바로 어떤 지하철 같은데 그런 보관소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옷을 거기다 보관하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서 한 2시간, 3시간 등산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또 오이도 먹고 그 음식도 먹고 싸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직장인들이 마음에 좀 쉼을 얻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바쁘게 살아서 잘 몰랐던 문제들을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많은 자그마한 건물들을 보고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내가 아웅다웅 살았던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참 쉼을 얻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이제 떨어져서 산에 올라오셔서 멀리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늦게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라는 것은 사실 중국 나무지 우리 사실 그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올리브 나무를 번역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단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중국 성경을 번역하면서 거의 이제 비슷한 나무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비슷한 열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감람나무를 선택해서 감람산이라고 예, 성경은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겠죠? 여러분 올리브유 매일 드시죠? 예, 그죠? 올리브유 안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예, 올리브가 그만큼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리브산으로 부르셔야겠죠?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외쳐볼까요? 올리브산으로 올라갑시다. 올리브산으로 올라갑시다. 예. 기독교 역사상 더 중요한 산은 시온산이 아니라 성전산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감난산, 올리브산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리브산, 여러분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올리브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시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한 교회가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름이 무슨 교회냐면 예수승천교회입니다. 예. 올리브산 꼭대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예. 그래서 그 조그만 그 교회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조그만 발자국이 이렇게 남아있는, 실제 그 발자국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발자국들을 이렇게 돌 하나에 그 발 하나를 보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 저는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가셨던 분들 사진을 보니까 그 조그만한 발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람산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천사들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 천사의 예언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재림하신다고요? 예, 감난산 꼭대기로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심판의 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여러분 그 감난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리셨어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강화하셨던 설교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그 설교도 감난산 꼭대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는 그 만찬 후에 제자들과 올랐던 감난산, 오늘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다. 매일 감난산을 가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으면 항상 해가 지면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특히 감난산 그 옆 밑에 있는 그 기슭에 있는 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이 있는 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항상 가서 쉼을 얻는 곳이 바로 감난산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장차 있을 일들을 준비하신 것도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산에 올라가셔서 멀리 떠나서 멀리 떨어져서 다음 할 것들을 준비하시고 다음 할 것들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시죠. 그렇게 참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면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내일 해야 될 일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내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될 그 길,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해가 지면 일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가 지시면 일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아침 때까지 다음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의 끝은 어디예요? 저녁이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 겁니다. 다음 날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해가 지면 좀 일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가 져도, 며칠 전에 이제 그 직장인들을 몇 분 만났는데 같이 밥 먹고 하는데 저녁에 같이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다시 또 회사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무슨 퇴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참. 저녁이 되면 마치셔야죠. 그죠? 그리고 다음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해가 지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내일 일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그리고 또 새벽마다 모여서 오늘 할 일들을 계획하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때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이지요. 여러분, 순종하는 그 자발적인 순종,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누가, 대제사장 그룹이, 또 헤롯이, 때로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서는 내려오실 수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일 그만두실 수 있으셨어요. 욕하는 자에게 욕하면서 야, 나 안 할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 세력들과 끊임없이 논쟁하시고, 하루 종일 해가 떴을 때 성전에서 계속 논쟁하셨어요. 수많은 질문들을 받으셨고, 그 질문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치열한 싸움을 마치고 그 싸움에서 벗어나서 산에 오르시고 거리를 두시고 내일 있을 십자가의 그 순간을 준비하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감난산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날에 재림하실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자기의 지금 닥친 지나간 문제들을 묵상하지 않고 장차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나간 문제를 벗어나셔서 내일 있을 일,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그 은혜의 약속들을 오늘도 받으시고 참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믿기 점점 어렵습니다. 교회 나온다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질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은 너무너무 세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뉴스를 보면서 그 강남에 있는 한 클럽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저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사실 예상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 청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클럽에 놀러 갔다가 그렇게 마약에 취해서 그렇게 유린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구나. 이게 대놓고 하는구나, 이제. 예전엔 참 몰래 하고 그랬는데 한 클럽이 그냥 조직적으로 이 일들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아예 그냥 클럽 그 직원들이 아예 그 일을 도맡아서 했다고. 그럼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노는지 진짜 두렵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될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을 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만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유혹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우리 마음팍에 새겨야 됩니다. 다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새긴다는 것은요, 우리 생각 위에 그 생각을 덧붙인다는 뜻이래요. 새긴다는 것은 그것을 싹 다 지우고선 과거의 그것들 다 지우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각 위에 생각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무념무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각 위에 생각으로, 그 생각을 지배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여러분 마음밭에 다 생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재림이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언제 하나님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일이 과연 이루어졌었냐? 여러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재림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하지만 더디 오지 않으시고, 여러분, 왜 재림의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을 연기하시냐면, 왜 그 날을 연기하시고 계시고 참고 기다리시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내로 그 시간을 연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디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반드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은밀한 중에도 보시고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자원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욕을 엄청 많이 당하셨는데도 욕으로 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당하실 때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해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값을 다 그들에게 지우실 것이라는 것 아시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5번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 우리가 어떤 죄를 져서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 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착한 일을 했을 때 이 일 때문에 고난 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결국엔 심판이 이 땅에 와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오늘도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3월 3일 날 이제 임직식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텐데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또 억지로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자세로 귀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난산에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섬길교회 성도님들이 다 영광의 관을 받으며 그 영광의 관으로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말라야에 제가 그 며칠 전에 이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는 그 셀파라고도 하기도 하고 셀파라고 하긴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포터라고 하더라고요. 포터. 그 산을 오를 때 짐을 나르는 사람들을 포터라고 하고, 그리고 또 가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셀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베이스 캠프까지는 포터가 짐을 다 날라줍니다. 그리고 이 포터들은 거의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맨발로. 시레바 신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다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고산병도 안 걸리고, 그것을 아주 그냥 또 한 150kg 정도의 짐을 지고 그 높은 산을 자유자재로 올라갑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셀파라는 그 전문가들이 있대요. 이 전문가는요, 꼭대기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등산 전문가라도 아무리 큰 전문가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등산 전문가라도 셀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가요. 사실 그 셀파의 도움 없이 막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셀파는 어디가 위험지대인지 어느 발자국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등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셀파의 도움 받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도 그 셀파가 갔던 그 발자국대로만 가야 돼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그 셀파가 찍었던 그 장소, 밟았던 그 장소 똑같이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미끄러져. 발자국 하나하나까지 그 셀파가 했던 발자국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와 진짜 포터들 대단하다. 그리고 셀파도 대단하다. 그들의 도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셀파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이 갔던 등산객들의 밥도 해준다고 합니다. 밥을 해준대요, 밥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엄청난 짐을 싣고 가가지고 아침밥을 딱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을 해주잖아요. 아침밥을 딱 해주고 마늘 그런 거 막 상추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딱 차려주고 한국식으로 딱 차려준 다음에 제육볶음 막 그런 거 해주고, 그리고 설거지를 다 하고 일행은 이미 출발했는데 설거지 다 하고 다 한 다음에 이들을 쫓아가는데 더 앞질러 가가지고 점심 때는 더 먼저 가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점심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진짜 걸음이 빠르대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전문가라도 그들 도움 없이는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요 쉽습니다. 아멘. 그 길은 쉬워요. 그리고 짐은 가볍습니다. 가서 쓸 것들 다 이미 포터가 다 옮겨놨습니다. 아멘. 우린 그냥 셀파이신 예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섬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쉬운 길 다 따라가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다 따라가시고 세상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미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